또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누구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미국 뉴욕에 나타나는 특별한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돈 뭉치를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10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화제가 되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돈을 나눠줍니까? 근데 사람들이 물어도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자들이 묻자 대답을 해주는데, 사연인즉 20대 초반에 직장도 먹을 것도 돈이 없었던 시절에 마지막 있는 돈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무엇을 먹지, 어디 가서 자지 하며 이 걱정에 이렇게 잠겨 있었습니다. 고민하는데 웬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와가지고, 청년, 돈을 떨어뜨렸네 그러면서 바닥에 주워서 돈 $10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나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돈은 그 청년이 떨어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이가 식당 한편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민에 수심에 잠겨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건너편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이 젊은이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옆에 다가와가지고 돈을 떨어뜨리면서 주워가지고 청년이에게 이 돈을 이렇게 적선하는 느낌이 아니라 청년에게 그냥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주어서 10불을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영향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혼자라면 안 할 것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혼자 가면 안 갈 것을, 안 갈 길을 그 사람이 가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라고 영향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새겨진 삶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누군가 닮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비슷하게 가는 것, 우리는 누구로부터인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영향력을 말하면서 두 개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습니다. 보통은 빛과 소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광염교회 이렇게 짓는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두 가지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소금으로 살고 그 다음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녹습니다. 세상에서 녹으며 사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과 동화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동화하는 것이요, 빛은 구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가 하면 동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동화되고 그 다음이 구별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착한 일, 선은 감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 선한 일, 작은 행동 하나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앞에서 말했던 이 젊은이는 빛을 본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후에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할아버지께 느꼈던 그 빛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길거리가 사람들에게 10불씩을 나누어주며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 성경 얘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는 안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설교의 정석인 양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교인들도 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설교에는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로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가 빠진 설교는 맥 빠진 설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신문이나 이 방송, TV, 영화 같은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새 속에 물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TV, 영화, 유명한 베스트서적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다만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면 세상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경 이야기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과 세상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 중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두 가지 의견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말이 옳은 말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다 비유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생활 주변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세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이고, 농사 짓는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양 기른 이야기는 이른 양 비유 이야기고, 무화과나무 농장, 포도나무 농장, 또는 연자 맷돌 이야기, 누룩 이야기, 또 돈의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 잔치집 이야기, 심지어 이혼하는 문제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재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이야기들을 진리 전달의 최대 효과로 활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세상에 오셨다면, 한국 땅에 오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는 컴퓨터, 인터넷 또는 핵무기 또는 영화 이야기, 자동차, 비행기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비유를 읽어야 하고 또 비유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될 것은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비유풀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의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소금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조미료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이 지니고 있는 성분을 분석하면 그 의미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나라는 세상에서 소금이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사해 바다 전체가 무엇입니까? 다 소금 덩어리죠. 온 세상에 그렇게 소금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해는 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갈릴리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보다 5배나 큰 바다가 사해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사해에 가면 누우면 사람이 둥둥둥 뜨죠. 그래서 그 밑에 소금이 얼음처럼 이 바위처럼 깔려 있어서 굳어져 단단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후 조건과 환경 조건이어서 사해 옆에는 암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돌 소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조금 이제 볼 수 있죠. 그런 암염들인데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거기 가신 분들을 보면 롯의 처의 이 기둥이다, 소금 기둥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땅 속에도 소금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금을 캐는 나라, 땅을 채굴해서 소금을 캐는 나라가 유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소금 돌도 주워 오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염, 즉 소금은 유목민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기르는 양들은 염분 섭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보면 소금을, 흙 같은 소금을 갖다가 파는 이 중국 고산지의 족속들도 다큐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방목하는 풀밭에다가 이 암염, 바위소금들을 이 덩어리를 여기저기 흩어 놓으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나서 소금을 핥아 먹는 겁니다. 그래야 양이 건강하고 이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소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소금이 지닌 성분 가운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소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에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궁정 음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부 가정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방송으로 인해서 사회에 부분적으로 식품이 모자랄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와서 닭고기와 이 계란이 없어서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해외에서 수입한 적이 있죠. 금년에는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져서 흉년이다, 또는 가뭄이 들어서 고춧값이 오르고 마늘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많이 물가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1년 동안 안 먹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다고 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병들어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너희가 없으면 안 되게 되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설렁탕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음식의 유래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성종 임금 때 청량리 밖에서 이 곤농일 날 농사를 짓다가 임금님과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끓여 먹은 국이 설렁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 머리, 발, 무릎, 또 도가니, 내장들을 이 과가 삶아가지고 만든 국인데, 거기다가 이 밥을 말고 파와 후춧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참 건강한 음식입니다. 맛있죠. 제 생각에는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또 저렴한 음식을 꼽아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설렁탕이 아닐까,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설렁탕 생각밖에 없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렁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지 않으면 설렁탕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도 구역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고 소금이 맛있다라고 하지 않고 설렁탕이 맛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데 알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 한다고 별거냐,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소금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곳에 감으로 그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맛 있는 인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나눠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된 행복의 맛을 느끼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느끼라고, 누리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라고, 참 당신이 있으므로 살만한 세상이다, 세상 살맛 난다,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 정결하게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소제, 번제 같은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었다가, 제물이죠, 제물을 받들었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때도 소금을 반드시 해야 돼.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린 데에도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학적인 의미로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소금을 사용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보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부패 방지용으로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아시죠? 자반고등어, 멸치젓, 조개젓, 새우젓, 우리가 먹는 김장도, 굴비도, 된장도, 고추장도 음식 문화가 이 발달한 문화인 것입니다. 소금 정결법은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정월 초하루날, 오늘 정월 보름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식당에서 뭘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요. 일단 정월 초하루날이 되면 1년 동안 부정이 물러나라라는 뜻으로 대문 밖에 소금을 뿌립니다. 어떤 때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온다든지 또는 거지가 온다든지 또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집 앞에 부정이 물러가라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방부자가 되고 제물이 되어 세상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살아도 너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하는,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 남았습니다. 소금이 제 구실을 하려면 제 몸을 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바위 소금 덩어리를 양들이 핥아 먹습니다. 먹을수록 양들은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그 반면에 소금은 녹아서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관계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있음으로 세상이 행복하여지고, 너희가 있음으로 교회가 행복하여지고, 너희가 있음으로 인류 공동체가 행복하여지고, 너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분배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라. 내가 있어서 행복해야 된다. 너가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위소금은 염분이 다 빠져버리고 이 딱딱한 돌덩이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면은 이 빗물 때문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덩어리들은 염분이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길바닥이라든지 잔디밭이라든지 풀밭에 뿌려지게 되고 사람 발에 밟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버려져 밟힐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더 심한 이야기도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축구선수 차범금을 아십니까? 아시죠? 그분이 골을 넣어서 이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레머니를 우리나라 선수 중에 처음으로, 아니 해외에서도 처음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차범근 선수가 이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분을 본받아서 요즘 많은 스포츠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차범근 선수가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축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축구 선진국에 와서 축구를 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축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분명해졌는데 주를 위하여 축구를 한다라는 것. 돈 잘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축구를 한다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합에 나가 뛰는데 유럽 선수들이 차 선수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선수가 뛰면 얼마나 잘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집중적으로 태클을 합니다. 함부로 골 넣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부상이었는데 축구를 못할 정도로 이 장애가 될 정도로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있는 차범근 선수를 보고 고소해라. 이건 명백히 상대 선수의 잘못이니까 아마 10만 마르크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마르크 하면 요즘 얼마 정도 되냐면 40년 전에 10만 마르크는 오늘날에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즘 마르크화를 안 쓰고 유로화를 독일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마르크에 한 1,350원 정도 하는데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실리를 찾는 독일 사람들이 이 상식으로는 고소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선수 생명은 물론 불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왜요? 그가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니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이유를 독일 언론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병실에 꽃다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다발을 병실에 갖다 놓고 또한 차 선수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년 동안 외국인 선수로서 가장 오래 뛰고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선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해도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의 희생,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소금처럼 살라 하신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소금처럼 살라 하신다. 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의 뜻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영향력을 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맛을 내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맛을 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정도와 함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은 절여야 나고 맛은 숙성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영향력은 자기를 희생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 자기를 희생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에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희생하고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죽여 남을 살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가 86세 부산 복음병원 원장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집 한 채 묻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북녘땅에 두고 온 아내 때문에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원장으로 교수로 월급을 받았지만 환자들 때문에 늘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의 가난한 환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입원비 약값 없이 장기려 박사만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의 병원비를 대주느라고 일평생 집 한 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슈바이처 닮은 성자라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자기 희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명이 모여서 또는 남녀 선교회가 봉사하고 나누는 착한 일, 선을 실천했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만 반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매주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위로와 힘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속한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조금씩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다면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이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녹아져야만 음식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져야만 부패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흑암뿐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선행으로도 큰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위가 환해지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섬길 기회를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선을 행할 기회를 실천하며 섬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둠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베푸는 친절한 말 한마디, 다정한 웃음, 따뜻한 악수,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사람의 인생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2월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이웃교회입니다.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자. 우리
비전 첫 번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며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깊이 생각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